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녀를 키우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냐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이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답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자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커다란 힘이자 재산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그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기대와 관심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집착이나 욕심과 같은 형태로 작용하여서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령 자녀에게 세상적인 화려함과 유능함을 쫓으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거칠고 무분별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자기 자녀를 감싸면서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 또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녀가 많아지면서 점차로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식의 이야기는 이제 어렵지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철천지 원수와 같이 변해서 다시는 얼굴도 안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강하면서도 바른 성경적인 관계 정립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혜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15절부터 18절에는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최우선순위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시작으로 해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을 사귈 때 방탕하며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자녀의 모습에 대한 내용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이제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 또 음주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2절부터 25절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 즉 다른 말로 하면 효도에 대한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부모님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였지만 이제 막상 부모의 위치가 되어보니 그때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 성경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내용으로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 윤리조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의 윤리조항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가진 권위가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권위를 우리가 얼마나 진중하게 다뤄야 할지를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의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무겁고도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중요한 부모님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인간 사이의 윤리조항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불효를 행하는 자식에게는 사형을 내리라고 말할 정도로 단호하게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모를 소홀히 여긴다거나 기독교는 효도에 무관심하다라는 말은 성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섬김과 효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경외와 효도는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섬김 그리고 경외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일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잘 섬긴다는 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나와 이 세상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미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은 아무리 잘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인 박인로라는 분이 반중조홍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중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언즉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설워하노라. 이 내용은 소반에 담긴 맛있게 익은 홍시를 보니 홍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부모님이 생각나서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생각해보니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줄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러자 마음이 참 아프고 서럽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훗날 철이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니 이제는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많이 후회하면서 마음 아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나에게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지만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젠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비록 마음속에 여전히 아쉬움과 슬픔은 자리하고 있겠지만 오늘 하루 더욱 간절히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육체적인 부모님과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더욱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님의 막중한 권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에 대한 그 효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제대로 목회할 수 없는 현지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베풀며 나누어야 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를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세우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부모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섬기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더욱더 커다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지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진 부모님을 더욱더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 목회자들이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섬기시는 임마누엘 교회와 잉하야후 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귀한 제목들과 바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쁨으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